제가 두 아이의 아빠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지키고자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약속에 대한 이행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다 기억을 하고 약속을 지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 아이들과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전에 책을 몇 권 읽고 자자. 그럼 책을 읽고요. 팽이놀이를 하자. 그럼 팽이놀이를 하고, 또 요새는 카크닉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카크닉이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를 타고 소풍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크닉에 가고 싶다. 그러면 또 시간을 할애해서 또 그 소풍을 다녀오고, 최대한 아이들과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대해 행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실제의 삶에서는 전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나에게 재물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큰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 것, 그것이 그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으로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이 동반되어져야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또한 신앙을 말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행함과 실천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스운 예화를 좀 말씀드려 보기를 원하는데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 가운데 3명의 청년이 이러한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결혼을 늦출 수 없다. 이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가 매일 밤 모여서 함께 철야 기도를 하자. 하나님 결혼을 지켜달라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일 밤 모여서 기도를 하자. 그래서 정말 이 3명의 청년들이 매일 밤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이 3명의 청년들은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3년을 자그마치 매일 밤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네, 했으면 제가 예화로 말씀을 안 드리겠죠. 네. 매일 밤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무엇을 안 했기 때문입니까? 행함과 실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만나야죠. 소개팅을 나가고 선을 보고 마음에 드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고백을 해보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 밤 모여서 기도를 하면 아무도 안 만나고 자기 3명이서 그냥 3년 동안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를 하고 그래서 못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행함과 실천으로서 나타나야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온전한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행함과 실천이 억지가 아닌 진실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과 신앙과 사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형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형제라는 단어가 4번 이상 반복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는 누구인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혈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확장해서 성경에서는 형제는 영적인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두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형제는 좁은 의미에서는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키고,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이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형제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부딪히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서 갈등의 요소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편지를 기록할 초대교회 시대만 하더라도 성도들은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또한 순교를 당할 정도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요한이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너희가 받아야 될 팔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형제들을 박해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음의 1세대 개척자들, 특히 어떠한 가정이나 한 가정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적지 않은 갈등과 문제를 겪게 됩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삼형제들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신과 자신의 부인을 빼고는 전부 다 믿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처음 결혼하고 첫 그 시아버지의 결혼식이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 사모 되시는 분이 가서 시아버지의 생일상을 차려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네. 믿음이 좋으셔서 뭐 당연한 질문을, 당연히 안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안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그렇게 주의를 빼먹게 되면 계속해서 빼먹게 되니까.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정말 그 적지 않은 이 집안에 갈등이 있었지만 한 가지 이제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저 부부는 주일날은 절대 어떠한 집안 행사를 부를 수 없구나라는 것을 각인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한 가지 예지만 정말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부딪힐 때 거기에는 적지 않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은 나의 어떠한 잘못이나 나의 어떠한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실패하지 않는 것, 좌절하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당하는 미움으로 인하여서 믿음과 또한 신앙이 꺾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근거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구원을 받으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어떠한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은 믿음의 형제라면 그 삶의 모습에 무엇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간은 참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교회든 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끼리끼리 문화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성향이 맞고 비슷한 사람끼리 뭉치게 되고 좀 교류를 활발하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셀 모임을 지향하는 교회들 가운데 이 셀을 구성할 때 성향이 비슷한 분들끼리 그 셀을 구성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색깔이 틀려도 서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게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또 어떤 분은 열정적으로 방언을 막 하면서 기도하는 분을 딱 묶어드리면 둘 중에 한 분은 시험이 듭니다. 한 분은 저 사람이 너무 열정이 없어서 시험이 들고, 또 한 분은 저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슷한 성향과 또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셀을 구성하고 또 그 모임을 조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작은 모임이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셀 모임을 진행하는 교회들의 여러 가지를 보면 그 중에 한가운데가 무엇이냐면 기존 셀원들끼리 단합이 너무 잘 됩니다. 막 자기들 그 기존 원래 멤버끼리 있으면 정말 막 은혜가 충만하고 으쌰으쌰합니다. 근데 거기에 새로운 사람을 딱 넣으면 그 새로운 사람이 적응을 못하고 튕겨져 나오는 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 셀이 점점 고립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분들만의 어떠한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뭐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 이제 교회의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부교역자나 직원들 또한 사랑해야 될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을 내고 그 헌금을 통해서 사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교회 직원들과 부교역자들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 1년의 사역을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교회를 그만두고 사역지를 옮기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부곡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고 또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돌보아 주어야 될 섬김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초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유치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교회 가운데 이제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왔어요. 이제 방학 기간이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화려하게 하고 왔습니다. 염색한 머리에 귀걸이를 끼고 화려한 반지와 함께 교회에 왔죠. 여러분, 근데 그 새로운 아이를 환영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이제 따가운 시선으로 보는 거죠. 쟤는 교회 오는데 왜 저렇게 와? 괜히 저 애하고 어울려서 우리 애들까지 나빠지는 것이 아니야? 이러한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아이가 한 2주 정도 교회를 나오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교회 안에 모두가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과 같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16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미 우리가 먼저 형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형제의 사랑은 우리의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의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적인 사랑 많이 들어보셨죠? 받을 만한 가치가 조금도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내어주는 사랑, 의로운 자를 희생하면서까지 불의한 자를 살리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두 내어주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6절 말씀에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말씀은 실제로 목숨을 버리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조의 의미로서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그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이 필요한 형제들을 위해 아가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부교육자로 섬길 때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섬겨왔지만 그 교회를 섬길 때마다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 교회의 사역과 또 교회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부교육자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내가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느껴질 때에 그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써 신방을 하고 또 매주 인원을 체크해서 보이지 않는 분이 있다면 더 신경을 써서 한 번이라도 전화하고 그 상황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하더라도 정말 열과 성심을 다하여서 교회가 이만큼 준비하고 배려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설교 한 표를 준비할 때에도 그냥 대충 주석 끌어다가 끄적여서 그냥 읽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함께 그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 부국교회 안에 먼저 서로에게 아가페 사랑을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역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며 실천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한 정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국교회 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알게 된 아가페 사랑이 서로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끝으로 19절 하반절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했을 때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필요를 구하고 또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아가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기까지 힘쓰며 애쓰며 나아갈 때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격을 받는 것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형제를 사랑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며 나타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알게 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통하여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저부터 먼저 더 사랑하기 위해 힘쓰며 노력하며 애쓰겠습니다. 혹여 저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으시거나 또한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곡교회 안에 정말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섬기며 형제를 사랑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